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을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대화라고 하기보다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일방적인 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총 13절이거든요. 13절인데 이 중에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분량으로 보면 총 13절 가운데 8절이나 됩니다. 8절. 나머지 2절은 이 상황에 대해서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리아의 반응은 단 3절밖에 없어요. 3절. 여러분 29절, 34절, 39절이에요. 이게 마리아의 반응이에요.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죠? 29절에 보면 천사의 말에 놀라고 있고요. 또한 34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반문하고 있습니다. 놀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9절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죠.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의 이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26절을 보세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자, 여섯째 달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 제사장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의 그 임신이죠.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 자, 여섯째 달이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째 달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에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갈릴리 나사렛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중심지였을까요? 변방이었을까요? 변방이었습니다. 저는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세요. 어디로요? 변방 지역으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지역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세요. 자, 우리들의 마음속에 변방 지역은 어디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변방 지역은 혹시 있지 않으세요? 내가 소외하고 있고 내가 관심 두지 않는 곳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도 관심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7절을 보세요. 그 동네에 갑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갈릴리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이었고요. 그곳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 혈통은 어떻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다.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좋은 혈통이에요. 근데 그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혈통은 좋지만 그의 버금가는 영향력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로마 속국에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그런 변방 지역에 살고 있는 목수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고, 그러한 요셉과 약혼해서 이제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배경에 따르면요, 이 여성들이 약혼을 하는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2살에서부터 14살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마리아는 성숙한 20대, 우리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10대 초반의 티네이저예요. 티네이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배경이 이 12살, 14살이 되면 결혼시키는 것이 관례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어린 소녀인데요. 이 마리아라는 뜻을 보니까 가장 사랑받는, 러블리예요. 러블리. 가장 사랑받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요셉과 약혼한 이 마리아의 마음과 상황은요, 아주 사랑으로 넘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들의 아주 오래전 결혼을 준비하면서, 결혼을 앞두면서 있었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셨습니까? 물론 뭐 결혼을 준비하면서 싸우기도 하죠. 돈은 한정되어 있고 좋은 거는 이렇게 막 구비하고 싶고 뭐 그런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 결혼하셨잖아요. 네, 별로 반응이 헤어진 분 안 계시죠? 네, 다 그렇게 싸웠지만 다 결혼을 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역시 상황은 다르죠.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어린 소녀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약혼하였다, 성경이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이 마리아의 이 마음, 결혼을 앞두면서 얼마나 장밋빛 그 그림을 그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없으면 왜 결혼하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소망을 해보는 이 어린 소녀의 지금 마음을 한번 우리가 잘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리아에게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지금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 얘기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을 보셔야 돼요. 2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자, 마리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말을 듣고 놀라고 있어요. 놀라다. 자, 이 놀라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뜻을 보면 매우 당황하다, 크게 괴롭다, 엄청 혼란스럽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말을 듣고 마리아의 이런 반응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평안하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말을 했어요. 당황스러우신 분 계세요? 막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이런 지금 느낌이세요? 그렇지 않으시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들에게는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하세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그럼 왜 마리아는 왜 이래요 지금? 당황스러워. 너무나 혼란스럽고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지? 지금 이 단어예요, 이 단어. 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뭔가가 지금 있는 거죠. 단순히 인사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이 단순히 인사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일을 지금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해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사인.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거라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그른 거예요? 그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13년간이나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리고 나서 13년의 그 세월을 깨고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나는 완전한 자다. 내 앞에서 너는 온전하게 행하라 라고 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하세요. 함께 하신다. 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뭐라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인을 주세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인데요. 이삭에게도 26장 3절에 보면 동일한 약속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룰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들어서 다른 땅으로 이사하고 있는 그 이삭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사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또 태어난 아들이 야곱이에요.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이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이 그냥 함께 있다라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이들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의 계보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마리아는요. 이런 구약의 배경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은 단순히 인사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생각한 거죠. 나는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저기 구석에 살고 있는 나를 내가 뭐 일을 해봤자 무슨 일을 하겠어. 더군다나 어린 소녀예요. 더군다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결혼할 거예요. 약혼한 처녀예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갈릴리 나사렛을 향하여서 생각했던 이 지역에 대한 평가의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게 그 시대의 통념이에요. 통념. 그런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어린 소녀, 그것도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무슨 큰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무슨 큰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반응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단순히 인사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정말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이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은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 30절과 3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너무나 당황스러웠는데요. 그런데 더 당황스럽네요. 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일이 이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큰일이 뭐냐? 바로 그냥 얘기 안 해요. 뭐죠?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지금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마리아에게 연거푸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를 소개하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를 쓰고 있죠? 약혼한 거 말고 또 하나 뭐 있죠? 그렇죠. 처녀입니다. 처녀. 오늘 본문에 보면 처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고 있을까요? 3번 나옵니다. 3번. 자,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지금 대비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큰일을 너를 통해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감당할 수 없는 큰일이 잉태하는 거죠. 아들을 잉태하는 거. 근데 마리아의 현 상황은 어때요? 처녀다 라고 오늘 본문이 명명백백하게 3번이나 그것도 처녀 마리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계속 지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에 매우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31절에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완전 충격이고요.
멘붕입니다. 멘붕.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을 딱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그 뒤에 막 주저리 나오는 말이 귀에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너무나 큰 충격적인 얘기를 빵 들으면 그 뒤에 뭐 랄랄랄랄랄라 뭐 떠드는데 그냥 랄랄랄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예수라 하라라고 해놓고 그 뒤에 32절 33절을 보면 막 뭐라 랄랄랄랄라 얘기를 해요. 근데 마리아에게는 정말 이 얘기가 들렸을까? 저는 잘 안 들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전혀 마리아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니까. 그 안 들렸던 단어가 그 얘기가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읽고 있으니까 잘 들리죠. 자, 32절 33절입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축복된 말씀이죠. 하지만 마리아의 귀에는 진짜 전혀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적인 멍하고 있었을 거예요. 멍하게. 그래서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다시금 되묻는 말이 이거예요. 자, 34절 두 번째 마리아의 반응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너무나 충격적인 말, 그 말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물을 때도 그 말만 되물어요.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라는 이 말만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자, 이 질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대답하는 것이 35절 37절인데요. 자, 35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마리아가 생각하기에는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식상 이건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맞는 얘기죠.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시고요.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반문하고 있는 마리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무조건 믿어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이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사람의 방법은 뭐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거죠. 아이를 낳는 거죠. 이게 사람의 방법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마리아가 임신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일이 이렇게 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아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조건 믿어라 라고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시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무조건 믿어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순종한다. 순종해야지. 이렇게 가시면 사실은 참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그래, 순종해야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순종해야지. 이건 적용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반문하고 있어. 어떻게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이 반문이 되는 얘기가 뭐가 있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은 거 엄청 많죠. 너무너무 많아요. 살다 보면요, 이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들에게 1:1 양육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무지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꾸역꾸역 가는 이유가 있는데 10주 동안 이제 어제가 4번째였는데요. 내가 붙어만 가자.
그러면서 제가 얻는 게 뭐냐면요. 다른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의 그 현실적인 목회 이야기를 할까요? 그 어려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이 젊은 목사가 들으면서 계속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내가 계속 대입해 보는 거예요. 저 상황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간접 경험이에요, 물론. 하지만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계속 저도 어제도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목회가 이런 거예요? 이런 계속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자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피하지 않으세요.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이 자리도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찌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삶 속에 우리가 마리아라니까요. 마리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라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요. 두 번째로 마리아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천사를 통해서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 자, 엘리사벳이 누구예요? 어제 본문에서 봤죠?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입니다. 친척입니다. 18절에 보면 사가랴는 늙었고요.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36절에 뭐라 그러죠? 이 가정은 뭐예요?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가 어디 있어요? 본래는 없어요. 본래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원래 이러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원래 우리 교회는 이런 거야.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가.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스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상하죠? 본래 그런 거야. 언제 그랬길래 언제? 참 이상해요. 사람들이 지금 이런다는 거예요. 사가랴 엘리사벳 본래 임신하지 못해. 본래가 어딨냐는 거예요. 본래가. 오랜 기간 동안 임신을 못했던 이 가정에 지금 임신을 했어요. 몇 개월이 되었어요? 6개월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 26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되죠? 6째 달에. 자, 요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6개월 왜 하필이면 6개월 때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자, 여러분 임신 6개월이면 배가 어느 정도 되죠? 우리 여성 동지들 제법 이렇게 부르죠. 부릅니다. 6개월은 뭘까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말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보여주는 이 기간을 얘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서 이 새벽 우리가 깨우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마리아에게 네 친족 엘리사벳을 봐라. 사람들은 본래 저 가정은 임신하지 못해 아이를 갖지 못해 라고 했는데 이미 6개월이 되었어. 6개월이 되었어.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반문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요. 살아가면서 많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네 주변에 있는 엘리사벳을 잘 봐. 이해되세요? 우리 주변에 이런 엘리사벳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얘기합니다. 나만 남았거늘. 지만 있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몇 명이 있었죠? 7,000명이 있다. 주변에 엘리사벳이 있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고군분투합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러죠? 왜 나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니야. 네 주변에 엘리사벳이 있어. 그걸 자꾸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시면서요. 내 주변에 엘리사벳은 누굴까 한번 잘 보세요.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예수향람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어찌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서도요. 이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엘리사벳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너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말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38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딱 했어요. 그러면 그 시간 이후부터 흔들리지 않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흔들림이 있어요. 마리아는 지금 어린 소녀예요. 너무나 급작스럽고 일방적인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총 13절인데 오늘 본문에 무려 8절이 가브리엘 혼자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인 겁니다. 일방적인 거예요. 마리아는 단지 3절의 반응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 내일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게요? 내일 본문 첫 절을 보세요. 마리아가 일어나요. 그리고 빨리 누구한테 갈까요? 엘리사벳에 갑니다.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일 본문은 내일 들어보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조건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기 변방지역,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가 관심 없어하는 것, 나에게 있어서 소외시키고 싶은 것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는 나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좋은 것으로만 부르느냐?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당황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얘기할 때, 반문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게 만드십니다. 해피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네 주변에 엘리사벳이 누군지를 자꾸 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문제에 빠졌을 때 어떤 함정에 빠지느냐? 나만이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나만이 아니에요. 나만이 아니야. 함께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많다니까요. 눈물 어리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엘리사벳이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의 고백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군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길 원하세요. 그 고백이 있다 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느냐? 아니에요. 흔들려요. 빨리 일어나. 엘리사벳을 찾아간다니까요. 그게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 없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서 한번 잘 보시고요. 내 마음 가운데 어찌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반문하고 싶은 것 있으면 얼마든지 반문하셔야 됩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가시면 그건 덮어두는 거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다시 한번 이 새벽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받는 하나님, 우리들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심을 생각하면서요,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